빌레몬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개인적인 많은 서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정말 개인적으로 쓴 서신을 따지자면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있죠.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어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처럼 뭐 교회를 치리하고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서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보시면 이름은 프로스 필레모나에서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요. 빌레몬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구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때문에 아마 가자마자 빌레몬이 처음으로 받은 서신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짧습니다. 많은 성경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요한 2서 3서도 그다음에 유다서도 있지만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한 사람을 정말 내가 갇힌 가운데 아들로서 삼았던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가 크게 와닿는 모습이 바로 이 빌레몬서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피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바울이 친필로 쓰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서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바울 사도가 썼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보시면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특별히 빌레몬이 두란노 선에서 사역할 때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와 함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자신의 집을 교회로 쓰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아키뽀와 여기 보면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아비아는 아마 부인일 것이고 그다음에 아피뽀는 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이루면서 그리고 또 종도 거느릴 정도로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쓰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구명을 위해 씁니다. 보시면 배경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는 노예 제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많았고 로마는 노예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사람으로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처럼 사용했고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노예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는 모습이 이 로마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 그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예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노예를 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로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종들 잡아오는 추노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종들을 잡아오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사냥꾼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잡아오고 만약에 그렇게 잡히면은 도망자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던지 아니면 십자가에다 달아 죽였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를 함부로 다룰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도망친 겁니다. 뭔가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서 도망쳐가지고 어찌어찌 가다가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내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보기에도 정말 아들 같은 존재가 된 오네시모였는데 때마침 에바브라에게 의해서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근데 편지를 딱 쓰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걸리는 거죠. 오네시모가.
그와 빌레몬, 그 빌레몬을 바울 사도도 아는데 제자인데 이 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두고 같이 동역하며 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를 해결하고 그를 정말 가르침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받고 과거와 달라진 그를 이제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서 그리고 빌레몬의 동역자로서 삼고 싶은 마음에 그를 보냅니다.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전달자로 두기고와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좀 놓이진 않죠. 왜냐면 당시 로마라고 하는 시대가, 로마 나라 자체가 노예를 대하는 태도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쓰는 겁니다. 제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빌레몬이 어떤 마음을 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파심일 수도 있고요. 그에게 오네시모를 구명하기를, 그가 변화된 이야기, 왜냐면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했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사람은 변했다. 과거에 네가 알던 종 아니냐. 너에게 어려움 끼쳤고 도망쳤던 그런 종 아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 때문에 그를 받아달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빌레몬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있겠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의 빌레몬에게 보내는 오네시모의 관계 문제. 또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종이면 그냥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였습니다. 오네시모의 관계가 그랬는데 이게 달라지겠죠. 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품어주고 그를 이해해준다면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오네시모 외에 빌레몬에 있는 많은 종들이 있겠죠.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의 관계에 문제 있을 겁니다. 또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인지 압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바로 그냥 갖다 죽여라 그러면 끝납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갑니다. 바울 사도가 왜 보내는지, 그 편지를 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면서 갑니다. 그 마음으로 가는 오네시모의 마음도,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이 짧은 한 장의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5절에서 16절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도망쳤면은 돌려빌 필요가 없습니다. 계명 가운데 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함께 그와 거주하면서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알 겁니다. 그래, 도망갔잖아.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길 원해. 그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나랑 같이 살면서 그를 압제하지 말고 살면 돼. 난 유대인이니까 율법 지켜야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데,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오네시모가 앞으로 더 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기록에는 AD 60년에서 61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또 썼네요. 죄송합니다. 가택 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써 한 사람의 두기고와 에베소서는 이제 두기고. 하지만 이때 보내줄 때 함께 간 거죠. 두기고와 그다음에 오네시모가 함께 이 세 서신을 전달하고 있다. 특별히 빌레몬에게 빌레몬서가 전달되고 있다. 이때 아마 오네시모가 전달할 것이고 두기고도 함께 동행했겠죠. 그렇게 전달하는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그냥 글 자체로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졌는지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서, 이제는 사역자로서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받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배상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척성이 되면은 골로새 교회를 내가 방문할 텐데 그때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 가운데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 모든 목적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줘라. 종이 아닌, 도망친 종이 아닌, 그저 너희의 문화권에서는, 로마의 문화에서는 동물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동역자로, 믿음의 사역자로, 믿음의 성도로 내가 받아주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과연 어떻게 성서에 들어왔을까? 많은 얘기가 있는데 빌레몬서를 쓴 바울 사도가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고 빌레몬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바울 사도에게 가르침 받은 것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모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교구들의 기록 가운데 보면은 그 교구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용서해주고 감독의 위치에 올라갈 정도로 정말 믿음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그다음에 교회의 정말 큰 일꾼으로서 사역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사랑받았던 그리고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가 바울 사도의 많은 서신을 모았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또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어쩌면은 자신의 그 노예였던 그 모습, 그런 나조차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으로서, 복음으로서 새 사람을 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감사한 고백도 또 담겨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과 끝자 보시면요. 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정인 빌레몬과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 대한 감사와 그다음에 그의 칭찬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왜 글을 썼는지, 특별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왜 그 사람이 오게 된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끝자리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길 바라며 내가 풀려나면 다시 너에게 돌아가서 함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또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한다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복에 보시면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 사도의 간청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문화 인사입니다. 문화 인사는 아까 1절, 2절 보셨죠? 보시면은 가신 중에 있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가운데 있는 아비야 그리고 아키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 문안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안하고 이제 문안했으면은 자, 그 빌레몬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가 로마 문화 가운데 있었고 로마의 사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종을 대하는 태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가운데 빌레몬의 마음을 풀면서 그에게 칭찬하는 거죠. 미리 이제 앞에서 쉽게 말하면 작업을 하는 거죠. 우선 기분 좋게 너희 참 잘하잖아. 너 믿음 가운데 교회도 이뤘잖아. 됐잖아. 왜냐면은 오네시모를 받아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바울 사도는 이미 편지를 쓰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1장 5절 7절에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나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넌 그런 사람이잖아. 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고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네 사랑과 믿음이 모든 지역에 소문되는 넌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칭찬 가운데 이제 자, 넌 이런 사람이지만 근데 내가 오네시모를 보냈어. 근데 괜히 보낸 게 아니야. 자, 잘 들어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과거는 너의 종으로 살다가 별 볼 일 없고 너한테 이익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그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도 입힐 정도로 도망갔던, 정말로 당시 문화라면은 죽여야 될 만큼, 죽여도 될 만큼 그럴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바뀌었다.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보증한다.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내 내게 하랴. 그를 이제는 종처럼 대하지 마라. 그는 바뀌었다. 그런 종 이상으로서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왜 오네시모를 돌려봤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알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일하기에는 좀 아직은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예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그가 정말 복음으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면서 고난을 당해야지, 그 과거의 것에 매여가지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곤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골로새 교회, 그 흔들리는 교회 가운데서 한 사람이 더 그들과 동역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확신합니다. 빌레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비록 그 마음에 오네시모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종인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딱 듣고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확신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보냈는데 종처럼 대하지 마. 사랑받는 사역자처럼, 동역자처럼 대. 또한 이왕이면은 나처럼 영접했으면 좋겠다. 변했다. 함께 일하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불의가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도망가면서 빌레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힌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로마 법상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망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어떤 사람이 딱 보호해주고 함께 있으면은, 종인 걸 알면은 빨리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으면은 그 종이 도망친 시간부터 잡히는 시간까지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금전적인 계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벌금 형식인 거죠. 그럼 바울 사도가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도망치면서 너에게 뭔가 불이한 것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또한 로마 법 때문에 손해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가 과거에 매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 다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 다 하지만 빌레몬, 내가 순종할 거 난 확실한다. 넌 그런 사람인 걸 내가 확실한다. 너의 모습을 통해, 너의 활동하는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넌 더한 것도 행할 줄 나는 확신한다. 그럼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가 더 잘 되길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냈고 그와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는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가고 함께하고
골로새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해지고 라오디게에 전해지고 주변 교회에 전해지면서 그 혼란 가운데 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것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 하나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은 글쎄 빌레몬서가 딱 끝나서 어떻게 됐을까 늘 궁금할 겁니다. 빌레몬은 네로 시대 때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이제 아비야와 아키포와 그다음에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서 살았지만 네로 시대 때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후 시대에 오네시모가 그곳의 감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전해지고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인 거죠. 그 정말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며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오네시모 역시 자신을 용서해 줬던 그 주인 빌레몬을 이어서 바로 이은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골로새 교회에서 감독으로서 정말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용서하는 것. 세상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늘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남을 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죄 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오네시모가 변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빌레몬을 찾아간 것처럼 또한 그런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대전 가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에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될지, 또한 그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게도 알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